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서 11장 말씀 보면 먼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1절입니다. 길랏 야베스에 맞서서 진을 쳤습니다. 그럼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 이르되, 그럼 야베스는 어딘가? 야베스는 요단강을 아시죠?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지파의 영토인 길랏이란 곳에 있는 길랏에 있던 성이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랏이라는 것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땅에 있는 그곳에 길랏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그 길랏에 있는 성이다. 그래서 길랏에 있는 성이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 또는 야베스 길랏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길랏이 더 넓은 범위네요. 그곳에 갑자기 11장 1절처럼요. 1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 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갑자기 평온하게 살던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파의 땅에 있던 길랏에 있는 야베스라는 성에 암몬 자손,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괴롭혔던 족속이죠. 실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취해 나올 때에도 암몬 족속과 맞부딪히게 되는데요. 어떻게 됐든 암몬 족속이 군사를 몰고 와서 길랏 야베스 성, 야베스의 길랏에는 야베스 성에다 진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처럼 얘기합니다. 원래 11장 1절에 암몬 자손에 두려우니까 길랏 야베스 거민들이 우리 언약하자. 우리가 너에게 종이 되겠다. 너희 종이 되겠다. 11장 1절 그때 말씀처럼요.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다. 서번트가 되겠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좋은데요. 암몬 자손이 길랏 야베스만 노린 게 아니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굉장히 약하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길랏 야베스를 침공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길랏 야베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집어삼키려는 야욕이 있었거든요. 암몬 자손 나하스가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자. 조약을 맺자.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랬더니 2절 말씀에 속마음 있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대 이르되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중간에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네 오른 눈을 내가 눈알을 다 빼야 내가 너 언약하리라. 이건 언약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끝에 보면요. 너희가 오른 눈을 다 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내가 모욕할 것이다. 사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굉장히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길랏 야베스를 처음 침공한 것입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하고 좀 언약하고 자기만 섬기면, 자기가 종으로 섬기면 될 줄 알았는데 암몬 자손 나하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죠.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서쪽에는 블레셋이 진치고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모아서 암몬 자손을 총 공격한다는 것은 이건 좀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다 계략과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몰고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의 총 동원령을 못 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도 이스라엘 백성이 남서쪽에 포진했거든요. 밑에 사람들 블레셋 막는이라고도 정신이 없습니다. 암몬 자손 어떻게 봐서 요단 동편까지 오겠어요. 나하스가 지금 온갖 인간적인 머리를 다 굴리고 온 거예요. 네 눈을 다 빼겠다. 이건 온 이스라엘 내가 다 점령하겠다. 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3절 말씀이에요. 야베스 장로들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만 종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몬 사람 나하스의 그런 속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3절 말씀이에요. 길랏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에게 그럼 7일 동안 만미를 줘라. 3절 중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 사자들을 보낼 것이니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그럼 그때 가서 네가 우리 오는 눈을 빼든지 우리 죽이든지 살리든 마음껏 해라. 근데 4절 말씀이요. 근데 암몬 자손 나하스가 또 기회를 줘요.
언뜻 보기에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굉장히 마음이 좋은 것 같죠. 암몬 사람 나하스는 그래 보내봐라. 너 도울 자 있는가 봐라. 남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어서 총동원령도 못 내릴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 총동원령 내려서 원다 할지라도 너희들 군사력 정도는 우리가 그냥 한 방에 한 끼에 끝내버릴 수 있으니 모아봐라. 우린 자신 있다. 암몬 사람 나하스의 아주 의기당당한 인간 자신감에 충만한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암몬 사람 나하스는 지금 마음 좋은 게 아니에요. 니네 다 모아봐라. 어른부터 애기까지 깐나니까 다 모아봐라. 니네 한 사람, 우리 암몬 사람 한 사람들 치는가 봐라. 너희들 군사력으로는 절대 블레셋 때문에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막내라고도 남서쪽에는 유다 민족은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총동원 할지라도 총동원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우리를 이긴다는 것은 꿈속 얘기다. 모아봐라. 내가 한 달이든지 7일이든 기회를 다 줄 테니까 모아봐라. 7일 동안 마음에 주겠다. 갔다 와라. 그랬더니 4절 말씀에 전령들 기럇 야베스의 전령들이 넘어지면서 엎어지면서 급한 마음에는 막 입에 거품 묻듯이 막 어째서서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사울이 고아인 사울이 지금 10장 11장 말씀 계속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장면 아닙니까? 10장 말씀에 더구나 사울이 전 시간의 말씀처럼요. 사울이 왕으로 될 것이라는 반드시 왕으로 될 것이라는 세 가지 증거를 사무엘을 통해서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울에게 주신 세 가지 증거 전 시간의 말씀이죠. 아마 드라이브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기억났을 텐데요. 두 덩이의 떡을 주었다든가 그런 말씀이 있었죠. 예언한 선지자들을 또 만난다든가요. 사울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런 이들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그래 전령들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로 갔습니다. 실은요.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인 것도 맞지만요. 실은 사사기 역사를 혹시 사사기서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일 뿐만 아니고 길란 야베스 거민과 사사기까지 쭉 거슬러 올라오면요. 여러분 아마 그것까지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아마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기브아의 거민, 거기 사울의 고향인데요. 기브아의 거민과 길란 야베스는 인척간입니다. 친척간. 저는 예전에 베냐민 지파 거의 멸망했을 때 길란 야베스가 베냐민이 그때 범죄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전군을 동원해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여튼 어마어마한 군대를 막 지파들간을 막 데려가지고 왔을 때 그때 베냐민이 그때 굉장히 범죄하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거기까지 설명 못 드리지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베냐민 집의 지파를 징계하러 오지 않은 족속이 바로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베냐민 지파 공격을 올 때 오지 않은 사람들 누구냐? 봤더니 길란 야베스 세보니까 길란 야베스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범죄한 베냐민을 징계하러 왔을 때 뭐라고?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길란 백성들이 거의 씨를 말려버려요. 거의 남자들 거의 다 죽여버려요. 그때 여자들 400명 얻어서 거의 진멸 상태는 거의 그냥 다 쪼그라들었어요. 베냐민 사람 베냐민 사람들 거의 다 죽고 도망간 사람 몇 명 살고. 그래서 길란 야베스에서 그때 남자들은 거의 다 죽고 그때 얻은 남자 잔재겸 처녀들 400명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어서 베냐민 지파가 간신히 살아났거든요. 그때 그 역사 가운데 그때 처녀들 길란 야베스의 처녀들 400명 갔잖아요. 베냐민 사람에게요. 그래서 길란 야베스와 베냐민 그때부터 인척간이 된 거거든요. 친척간이. 그래서 지금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사울에게 원조 기브온에게 지금 원조를 청하러 실은 온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실은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요. 그래서 4절 말씀이에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더니 자기 인척 가운데 있는 기브아 거기로 가서 도와달라는 거죠. 사울 왕에게 도와달라는 거죠. 그때 6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그의 분노가 크게 일어나서 결국 7절 말씀처럼요. 한계를소 큰 쟁기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큰 소 2마리가 반드시 끌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전 땅에 보들보들하지 않았어요. 석회의 질이 있어서요. 소 2마리를 잡아서 12개의 조각을 냅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사울이 이제 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지파대에 보여주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 소의 12개의 조각난 소를 보면서도 우리가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 소들도 똑같은 지경이 될 것이니 어디 성경에 보면은 너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겠죠. 그래서 결국은 7절 중간 말씀 7절 말씀처럼요.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크게 임해서 그들이 as one man 한 사람처럼 그냥 일제히 그냥 따라온 거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소들도 똑같은 지경에 처할 것 같으니까요. 여호와의 두려움 그랬는데 NLF 성경에 보면 테러를 했습니다. 그 대단한 공포가 임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투데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잡지에서 독일 교회가 왜 히틀러와 그의 정권이 독일을 통치하도록 허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독일 교회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정권과 히틀러에게 독일 교회를 독일 통치를 허용하도록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기만 전수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처음에 권좌에 오르자 독실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위장을 했고 그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토대를 존중한다고 말했으며 자기 정권은 기독교를 도덕성의 기초로 삼아 올바르게 정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독일 교회와 국민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겸손한 자로 부각되게 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독일 교회가 속은 거예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사탕발림에 속아 그의 속에 숨어있는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사울이 암몬 족속을 이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뭐냐고 주님 물어보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속이고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속임을 넘어갔던 것은 히틀러의 사탕발림과 그의 교묘한 기만전술이란 거칠애를 통해서 독일 교회를 속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기독교의 전통적인 토대를 존중하고 기독교를 도덕성의 기초로 삼아 올바르게 정치하겠다는 약속을 독일 교회가 믿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독일 교회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보통 사울의 얘기를 들어보면서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울은 철저히 우리가 9장 말씀부터 봤지만요.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인본주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꼭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세를 하던 거예요. 근데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다는 거죠. 첫 번째요. 거칠애로 독일 교회를 속여서 독일을 통치하도록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요. 오늘 사울이 겉모양만 멀쩡한 사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모습만을 가진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인지 너무 놀라운 말씀이라 제가 또 적고 또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 오늘 받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증거가 실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를 알 수 있게 되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우리 좀 쇼킹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두루 보내어 그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요, 그러면 6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요,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한번 봐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지 않고 그냥 주석도 없이 한번 봐봤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랬더니요, 6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었단 말을 들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은 죄송합니다만 악령이신가요? 이건 불경언스러운, 입에도 올리기 어려운 불경언스러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메시지죠.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그럼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나중에는 악령도 그게 역사거든요. 악령도. 3일상서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때는 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서 할 수는 아주 규정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잠시 임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런 신구약에 제가 나중에 신구신약 말씀까지 근거를 대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도 고개가 갸우뚱 하십니까? 성경의 증거입니다. 사무엘상서 16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표에 났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그럼 사울은 어떤 때는 성령이, 어떤 때는 악령이 임했던 걸 자세히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사울을 사용하신 이유는 사울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즉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성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사울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 자손 나하스로부터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냥 사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럼 오늘날 모든 목회자가, 성도는 조심할 필요가 있네요. 성령께서 내게 잠시 임하고 성령께서 내게 잠시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보았나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 말씀이에요. 지금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그 구절을 나중에 마태복음 말씀까지 제가 분명하게 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신약이 정말 그런가 제가 봤더니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두 번째요. 사울은 어떤 때는 성령이, 어떤 때는 악령이 역사했던 사람이에요. 두려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 한번 쓰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앉은 자로 이렇게 세웠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한 분이 분명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말씀은요,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 아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성령의 도구, 즉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 자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전쟁에 완전히 참패해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고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위에부터 쭉 말씀을 보면요,
12조각의 소를 12결의 소를 2마리의 큰 소를 12조각 내서 보냈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테러 큰 동포가 이스라엘 백성 임함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30만 유다 3만 명 블레셋을 막는데도 불구하고 3만이나 올라왔어요. 원래 유다가 블레셋 남서쪽에는 블레셋을 막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지금 암몬자에서 너무 급하니까 암몬자 침투가 지금 너무나 위급하고 너무나 큰 공포를 너무 큰 것을 요구하고 뭐 눈을 빼겠다니까 뭐 이거 블레셋은 잠시 몇 명 남겨두고 올라왔던 것 같아요. 얼마 전 남겨두고 막을 사람만 남겨두고 전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이스라엘의 총 진균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에 모인 총 군대 숫자가 33만이 모였어요. 이 숫자로 신의 암몬 자손을 맡기는 신 역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암몬 자손 강했거든요. 그래서요 사울이 성령이 일단 임했잖아요. 성령이 사울을 도구로 사용했잖아요. 성령의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새벽에 쳐라. 3대로 딱 나눠서 세 부류를 나눠서 가장 적을 막기 힘든 새벽에 그리고 11절 말씀에 사울이 야베스 사람을 통해서 일단 암몬 자손을 안심을 시켜요. 10절 말씀에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이 말합니다. 야 내일 이맘때에 내일 암몬 자손에게 나와 가겠다고 얘기하라. 항복하겠다고 얘기해라. 암몬 자손이 안심을 딱 놓고 있는 동안에 그 다음 날인 새벽에 사울이 33만이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떼로 나눠서 암몬 자손을 11절 말씀처럼요.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이건 한낮입니다. 볕에 떼양볕 쨍쨍 내려쬐는 한낮 대낮입니다. 날이 더울 때 대낮이라는 표현입니다. 문학적 표현입니다.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암몬 자한테 참패려서 두 사람도 함께 있자고 다 도망갔다. 그 뜻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한번 정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울을 사용하셔서 지금 암몬 자손을 완전 대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9장, 10장, 12장 계속 말씀하고 나중까지 보면 알게 되겠지만요. 그 사울은 자살하면서 인생이 끝나는 비참한 인생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벽산 그 성벽에다가 백산 성벽 그 성벽에다가 블레 사람이 못으로 박아가지고 거기다 매달았던 비참한 지경에 이른 사람이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한때 잠시 쓰임받았다는 것이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잠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다가 큰 승리, 영적인 승리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같이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을 사람 어디일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면서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잠시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또 하나님의 증거는 또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봤나요?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이에요. 지금 아무리 봐도. 세 번째 마지막 말씀요. 더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요. 시작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이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건져낸 거죠.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다고 해서 한때 한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셔되게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를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의 큰 위협에서 건져낸 사울, 이때 왕으로서의 견관 입지는 아직 다지지 못했죠. 이때 왕이 아직 정식적으로 왕으로 이렇게 추대된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왕으로 이렇게 confirm 확실하게 왕의 입지를 다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 입지를 확고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암몬 자손의 전투는 사울 왕한테는 상당히 큰 이점이었습니다.
몇 명 무시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어떻게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우리라 뭐 블레셋과 암몬 자세 구원한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겠어? 10절 말씀 10장 끝에 말씀 그렇게 무시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트러블메이커 불량배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반역한 사람들이. 근데 사울이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10절 12절 말씀 백성이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때 10절 마지막 장에 그 불량배들이 하는 얘기처럼 당신 없인 여기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해냅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을 끌어내줘서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당장 죽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진정 왕입니다. 암몬 자수가 전투를 굉장히 큰 승리로 이겼던 사울이 이제 퍽 뜬 거예요. 이제 그때 13절 말씀에 사울이 뭐라 할까요? 사랑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겸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13절입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이다. 아니 이게 사울의 고백입니까? 이렇게 겸손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가 나중에 자살해서 목이 잘리고 벽상 그 성벽에다가 못이 박혀지는 그런 비참한 이스라엘 가장 비참한 왕 중에 넘버원인 사울이 되는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발생합니다. 여호와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런 사람이 사울이라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마지막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잠시 사용받고 쓰임받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사무엘상서 11장 13절 말씀만 딱 떼어서요. 만약 이 앞에 사울이란 말을 딱 뺐으면 여러분은 아마 다윗인 줄 알 것입니다. 모든 승리의 영광을 자기는 사울의 왕됨을 탐탁지 않았던 불량배들 죽이겠다는데 그것도 가로막고 이 모든 승리는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어떻게 사울이라고 그를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린 사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마 생각조차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다시 주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야 될 경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날에요 다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을 다시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날에요 많은 사람이 이르되 예수님께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주여. 첫 번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즉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지자 노릇한다 이 말은요 목회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 예언자의 역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 즉 예언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어떤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회자 노릇까지 참 전하기도 참 그렇네요. 저는 뭔가 했는데요. 그때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울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꼭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 구원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본인도 혼동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까지 쓰임받고 어떤 때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적 승리를 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쉬운 번역은 번역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 얼마나 혼동되고 흔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사람 증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 기적 몇 배 행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요. 또 하나님께 나를 좀 사용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주님의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그걸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 백성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태복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요.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제가 읽고 또 읽었습니다. 왜 주님은 사무엘상서 10장 말씀은 정말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러 하실까? 많은 주석가들은요, 참 주석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주석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울을 액면 그대로 보지 않고 그냥 그거 좀 잘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몇 장만 넘어가면 주석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울은 정말 나쁜 사람처럼 거의 매도되듯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액면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액면 그대로 발가벗겨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따라서 좀 성령의 도우로 쓰임 받고 성령이 주신 승리를 좀 얻고 하나님의 말씀 몇 번 전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울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주님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석 쓰는 분은 없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성경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말씀 읽어보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경종을 울려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아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총망라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말씀을 전부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 유일한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행함입니다. 행동. 희생과 섬김의 삶만이, 우리 희생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삶이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요.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로 일약 전 세계 스타가 된 그분 아시죠? 오드리 헵번인데요. 여러분도 이름만 돼도 잘 아시죠? 아카데미, 에미상, 그레이미상, 토니상을 다 휩쓸었던 여인이죠. 근데 그녀의 진정한 성공과 매력은 실은 영화를 통해서 일약 전 세계 스타가 되었다는 게 아니지요. 그는 살아생전에 많은 봉사와 희생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산 사람입니다. 그는 청교도적인 신앙을 했던 철저한 기독교인입니다. 아프리카의 불쌍한 어린이들을 돌보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 저래야 되는구나
라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다 감동받고 우리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가 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예화를 실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은퇴 후 오랫동안 살았던 스위스의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그녀가 생을 마치기 전 얼마 전의 일인데요. 그녀는 이제 스위스의 집에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 한번 들어보렴. 그리고 그녀는 나이가 너무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병까지 실은 나중에 있었거든요. 유언처럼 자기가 지은 이 시를 아들 앞에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그의 유언 같은 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이들하고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 이 시를 친히 자기가 지은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라고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그 다음 말씀을 잘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많이 은혜가 되거든요.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의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에서 자기가 친히 지은 이 시를 읽어준 후에 한 달도 되어 1993년 1월 20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철저한 기독교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랐던 마지막 이야기의 오드리 헵번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주 예수님을 닮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 다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달아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유일한 증거는 주님을 위한 또 이웃을 위한 희생과 섬김의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연약한 자를 위해 희생과 섬김의 삶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